중직자의 헌금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중직자가 가져야 할, 우리가 오력을 늘 구하잖아요. 중직자의 영적인 힘과 중직자의 지혜와 중직자의 건강과 중직자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 있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역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달라고 영역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중직자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하면 영역 회복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역 회복됩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영역 살아납니다. 막 집에 앉아가지고 막 영역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 포럼, 말씀 묵상, 지혜 옵니다. 지혜가.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말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건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되어지면서 오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운동을 한다? 그것도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속에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왜 제가 여러분 영교실을 만든 줄 압니까? 그걸 켜놓고 줌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줌을 켜놓고 앉아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줌을 켜놓고 영교시에 그걸 켜놓고 세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바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은 그냥 줌을 켜놓고 세수하고 밥 먹고 뭐요? 기도 속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게 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고 그 기도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딱 영교시에 내가 준비하고 한 30분 정도 호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다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영교시 하나에 뭐가 있냐? 오력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라 켜놓고 하라니까요. 켜놓고 세수하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켜놓으라는 말은 뭐냐? 내가 기도를 의식하는 삶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들어오자 하는데도 안 합니다. 별일이 다 있고 별일을 다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함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뭐요? 중심이거든요. 중직자의 중심이에요. 함께 하려고 하는 중심. 그렇죠? 동참하려고 하는 중심.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고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일단은 내 곁에 나쁜 사람이 있다 없다 혹은 그 사람이 나빠도 내게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전도라는 건 뭡니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이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오늘 나를 막 상하게 하고 오늘 나한테 막 해코지라는 것 같다. 일단 그건 현실인데 우리가 전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보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살인자거든. 우리는 핍박자거든. 우리한테는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 오늘 경제의 복을 달라고 애씁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 중직자의 중심, 중직자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이 중심으로 이 마음으로 이 삶을 정말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서론에서 끝나버려요. 서론에서. 여러분 이 중심을 언제나 가지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이나 또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교회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들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가고 교회 가고 돈 바쳐야 되잖아. 얼마씩 바쳐야 되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더 많이 쓰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이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도 되고 어렵죠. 심지어 불신자나 사회단체들은 헌금에 대해서 뭐해요? 공개적으로 비판도 합니다. 이번에 건사되는데 뭐 얼마 바치냐 하면서 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여겨요.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더 많이 막 갖다 바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올바른 인식을 여러분부터도 오늘 경제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헌금하는 거하고 내 경제력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 합니까? 나를 시험해 봐라.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거 체험했거든요. 헌금.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 곳간 안에 채우라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먹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인 계산법으로는 지금도 12일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10개 중에 하나는 교회 거고 주의 종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주의 종과 목회자들의 하나님이요, 그 삶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께 맡기신 거라.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똑같아요.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경제의 시대 응답 받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은 응답이 예배면서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 아닙니까? 자, 헌금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구약에는 제물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물이죠. 빌립보 4장 18절에는 바울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출애굽 23장 15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약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 대속 제물의 예표가 되는 뭘 가지고 나갔냐? 예물을 가지고, 다시 말해 양과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여기에 합당한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내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시와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준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사실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 이제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무슨 헌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들을 잘 모르니까. 또 알아도 그게 인지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조금씩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세 가족이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마음의 부담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야 난데 하면서 이제 이런 갈등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 왔을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새 가족들은 또 어떤 연약한 성들은 그 말이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도 모르게. 왜?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래 한 주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깨달은 거라. 이 세 가족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하나 말씀을 듣다가 고민도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답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30년 다닌 사람보다 낫다. 말씀 붙잡는 게. 교회 50년 다닌 사람보다 말씀 붙잡는 게 나보다 훨씬 낫다. 사람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게 내 삶에 이렇게 유익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곁에서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말 많이 해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팀사역이에요. 내가 막 경험이 있다고 막 말해줍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나오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하실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막 많이 설명해줘.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제가 급한가 봐. 내가 막 말로 이해를 다 시켜주려고.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걸 말로 이해시켜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고 체험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아멘. 자,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은혜의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헌금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보 여러 가지 8장 1절, 4절, 6절, 7절.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중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 교회를 또한 섬기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 기부금 막 내고 막 또 국가나 막 이런 데 막 단체에 막 하고 막 신문 나오고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뭐 누구 뭐 얼마 내가지고 어찌했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성전의 유지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들을 위해 성전세를 바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와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 헌금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냥 괜히 기독교인 됐다고. 괜히 기독교인 됐다고 그냥 내 돈 내가 알아서 쓸 건데 괜히 기독교인 돼갖고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막 헌금할 자리 부담되고 나 괜히 기독교인 됐다고. 서집사님 그래요? 괜히 나 기독교인 됐네. 창대교회 뭐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 뭐 신방 나오면 뭐 신방 헌금 또 성경 뭐 따로 하라 그러지. 그 전까지는 그냥 신방 헌금만 하면 됐는데 어떤다고 유명주치역 목사님 와갖고 교회가 지금 헌금 봉투 2개씩 준비하러 못해 하면서 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가만히 진짜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헌금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말라기사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생색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헌금의 종류가 있죠. 자, 성경에서 크게 보면 10의 1조와 이게 헌물이라고. 10의 1조와 크게 보면 이제 헌물인데 10의 1조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또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와 소득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막 어떤 그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11조의 사용처는 성전을 위한 일과 성전 맡은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기업이고 목회자를 위한 생계와 생활비와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게 그게 11조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만큼 목회자와 목회자의 생활비가 응답받아가는 거. 그만큼 또 활동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되면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상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교회를 채우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11조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냐? 범사에 복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재난을 막아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시고 산업의 기반, 특별히 땅을 아름답게 하사 복되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만사형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도 일어나요? 거부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돈 벌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경제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복음 위에 드리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교회를 지키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받을 축복의 종잣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신앙 고백이 그게 헌금입니다. 우리가 뭐 11조 드리면 종잣돈처럼 뭐 불어나고 뭐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여러분 그런 그 계산 그런 동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깨끗한 11조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업에 대한 수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직 신랑이 안 믿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랑이 버는 돈은 헌금이 안 쳐지는 거라. 저 어떤 뭐 그런 뭐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전체의 수입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10의 1조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십니다. 이건 저는 사람에게 배운 다른 누구를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전 저희 어머니를 보고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우리 어머니 그때 말씀드렸죠. 시장통에 늘 나가 그냥 그 파티장 그거 1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벌고 이래 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앉아서 장을 파는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까? 한 집사님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시장 바닥에서 그 팔고 있는 그걸 볼 때 주의 종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이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1000원 벌고 있는 그 집사를 향해서 헌금하세요. 이 말 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어렵죠. 근데 그런 성도의 현실을 보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건데 평생 이거 해가지고 조금 벌면 좋고 늘 그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건데 그 성도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11조를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제나 목사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한 성도한테 이 말하면 시험 들어볼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이 이 현실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자신의 삶을 그릇을 믿음을 갱신하도록 도와줘야 될 건데 헌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마음을 목회자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집사님 하나님께 경제의 복을 누리려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축복받는 기름길이다. 비록 우리 어머니가 꼭 돈을 벌고 막 축복을 받는다니까 했을 수도 몰라요. 그때부터 어머니가요. 그때는 10원짜리도 다 썼잖아요. 심지어 5원짜리, 1원짜리까지 우리 옛날 썼네요. 그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가 보구나. 저는 육성회비 5원짜리 갖다 냈다니까. 10원짜리 넣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요 10개 중에 하나씩을 뗀 거예요. 모든 수익의 10개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정의 경제와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걸 자기는 봤대요. 할렐루야. 너희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땅을 주시더라. 농사지을 땅을 주시더라. 처음엔 빌어먹었어요. 처음에 우리 빌어먹다는 게 빌려서 얼마 정도 주고 우리가 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땅이 전부 그런 땅이라 집에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집하고 터하고 이런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못 쓸 땅 이런 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구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고백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시고 채우시는 걸 봤다. 그럼요. 저는 제가 제 어머니가 증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하나님이 일단 거부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막 경제의 거부가 됐다 그 정도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억을 들고도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중직자가 말씀의 은혜 입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이 속에 이 응답 못 누리죠? 여러분은 헌금 제대로 안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강단을 통해 예배하고 은혜 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말로 그러잖아요. 망조가 들렸다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직자들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로 헌금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 응답이 내게 없이 헌금 막 하는 거, 그거는 저 종교 다른 사람들의 그건 기부금이고요. 여러분 이 삶이 되어지면 헌금이 되어집니다. 맞죠?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돌려서 말하고 이제 우리 중직자 집중을 위하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 성도들과 새가족들과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거 헌금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분관에 대해서 예배관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그거 배우고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마음 가지고 한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 계산할 게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버리면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되는, 코람대오 하면 되는 겁니다. 직분관 하나님 앞에서, 교회관 하나님 앞에서, 예배관 하나님 앞에서, 헌금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 하나만 가져도 돼요. 이 속에 있는 내용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꼭 다른 분들, 전 제 어머니를 봤고 제 부모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저희 어머니 목사님 모셔다가 아침 저녁으로 밥 해드린 분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짓을 왜 해요? 안 그래요? 그때 여러분 가스레인지나 있습니까? 그때 나무로 불 떼가지고 밥 하던 시대에 저는 항상 받아니까 목사님 밥은 골로라고 합니다. 골로. 그 골로 위에 꽁보리 밥을 항상 따로, 소치를 따로 해요. 밥을. 뭡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 우리 중심. 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렇죠? 그거라니까 여러분. 10의 1조 외에, 그러면 10의 1조 외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건축헌금,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감사의 기타 목적 헌금들이, 그렇죠? 이제 이런 많은 이제 목적 헌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헌금의 제목들이 많은 건 축복의 통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규모를 갖추고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미래와 후대를 통하여 경제의 축복을 열어가시고 전도와 선교 위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경제의 복을 주십니다. 미래 경제를 여시고요. 그걸 뭐냐?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의 문,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도 합니다. 이상합니다. 쓰는데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 됩니다.
이상합니다. 별로 버는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내 삶에 부족한 게 없어요. 이상해요. 진짜 해보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세. 여러분이 서운한 것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서운하고 막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봤잖아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기분에 누가 헌금하니까 막 나도 헌금하겠다고 작정하고. 여러분요, 서운하고 작정한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본전 계산, 본전 생각나고 이래 보니까 막 헌금 안 해버린 거라. 하다가 막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안 해버리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헌금할 때 항상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 미리 안 찾아놔도, 예전 같으면 우리 산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헌금을 막 토요일 날에는 미리 찾아놓잖아요. 근데 요즘 막 앉은 자리에서 막 바로 막 온라인으로 사프니까 이제 요즘 미리 안 찾아놔도 돼. 그냥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러 가지고 여기서 핸드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지라도 미리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헌금은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의 그릇들을 키워가고 우리 교회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릇을 키워야 돼. 아멘.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사람이 돼버리면 됩니다. 아멘. 말로 막 그냥 막 던지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할게 이 얘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 어떤 강사들 이렇게 우리가 사례비도 책정해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오는 강사들의 이런 목사님들 그 말씀 한 번 심부름하는 게, 그 말씀 한 30분 1시간 서서 하는 게 뭐 그게 별거 같습니까? 별것이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그래 뭐 1시간 뭐 하고 그 정도 하면 요 정도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갖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요, 말씀의 값을 뭘로 매기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교회의 그릇을 키워버려. 하나님이 경제의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셔요. 그리고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거든, 하나님 나 이게 도저히 안 되거든, 이걸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선교 헌금하는데 제가 헌금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교 헌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헌금 봉투에 돈 담으려고 그러는데 나 그거 10만 원만 할 건데 너무 많이 하는가? 내 마음속에 순간 몰라, 우리 권사모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저는 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헌금하려고 마음 먹고 내가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근데 당장 이제 내가 딱 헌금 딱 해서 봉투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와, 10만 원만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5만 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내 마음속에 순간요 돈 계산이 싹 들어와 버더라. 그래서 그 순간에 항상 저는 헌금할 때 이제 어떤 마음을 냐 처음 들어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요. 처음 드는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요.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했거든요. 많은 금액. 지금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일단 많은 금액일 수 있어요. 왜? 11주 이상을 담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요 또 헌금하면요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맛을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저한테는 돈이 예를 들어서 막 이런저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경제가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다 기도하면서요 뭐 저축해가지고 뭐 재테크한다 이런 마음보다는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헌금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2일 전학 봉헌물은 물질적 축복의 종잣돈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느냐? 채우십니다. 뭐든지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막 쓰는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막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돌아가냐는 그걸 채우시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채워주십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셔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 위에 전도 선교 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갈 것까지도 채워주셔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간증 안 했던가요? 오늘 제 옷걸이를 요즘 보니까 옷걸이를 봤더니 어메 옷걸이에 와이셔츠가 너무 많아. 왜냐? 랩런트들이 선물 주고 막 우리 성도들이 선물 주고 그래요.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멋내는데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그 나머지 것도 채우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복음사에게 놀라운 성공을 가져오며 여러분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부터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죠. 1년 헌금 계획.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 헌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아까 우리 어머니에게 말했던 목사님의 심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헌금 계획하십시오. 제가 우리 좀 말이 통하는 집사나 또 말을 충분히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성도에게는 그 축복을 합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거든 헌금 계획부터 해라. 지금 당신이 11조를 얼마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11조 수준 갱신해라. 아멘. 내 11조 수준 갱신할 때 하나님이요
내 삶에 맨 만 원짜리 11조 하고 있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내 11조 10만 원, 100만 원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11조니까. 목적과 동기를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라도 바로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은 계산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라. 그래, 헌금 계획입니다. 세우세요. 내 삶의 평생 이 수준, 그걸 넘어서는 비밀이 헌금입니다. 아멘. 그건 이게 전제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전제되고 나야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금이 무서운 겁니다. 아멘. 이게 전제가 안 됐는데 헌금을 막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이번에 피택을 받고 또 안수를 받는,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은,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에 중직을 받고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모든 절기헌금을 11조 수준으로 도전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창대교회 경제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고, 창대교회 경제 문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응답 받아라.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부으실 겁니다. 도전하세요. 가난의 저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